12장에는 이 남왕국 유다의 얘기인데 또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얘기, 이렇게 이제 남왕국 얘기 한 장, 그다음 끝나면 북왕국 얘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재미있게 보셔야지, 이 왔다 갔다 하냐, 남왕국 북왕국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 때 갈라져서 나오지만 거기 북왕국에도 선지자가 있고 남왕국에도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 피 한 혈통이잖아요. 한 결이잖아요. 남북이 나누어져 있듯이 이렇게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통치가 되어지는데, 이 북왕국 뭐 어느 왕 때 남왕국 어느 왕이 이렇게 하더라. 또 남왕국 어느 왕 때는 또 북왕국 어느 왕 때, 이렇게 이제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근데 오늘은요, 딱 헷갈리지 좋게끔 북왕국의 이 왕 이름하고 남왕국의 왕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치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주 드물게 요아스입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40년을 치리합니다. 그리고 47세에 이제 죽는데, 처음 전반부는 참 잘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구 때문에요? 그 곁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스승이고 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믿음의 스승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가 다윗의 혈통인 이 요아스를 세우기 위해 6년 동안을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지키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혁명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나쁜 피가 있는 그 악한 악녀를 몰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개혁을 일으킨,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 이 요아스는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성전 개축하고 공사하고 하면서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빨리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참 본질인가 봐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이걸 경고하는 하나님의 종 스가랴를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어떻게 되죠? 주의 나라, 그 큰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성전의 기명들, 뭐 왕궁의 금들 몽땅 다 끌어가지고 갖다 바쳐요. 백성들이 막 죽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 살려고 갖다 바치는데, 결국에는 살려고 갖다 바쳤는데 신복의 손에 죽어요. 뜻밖의 가까이 있는 신복의 손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밟힌다 그랬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은요, 가장 가까운 신복에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의 죽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곁에 있는 내시가 창문에서 던져 죽였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가까운 신복에게 죽는 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재정립하고 늘 회개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원수라도 화목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물질 하나님이 붙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이 20년 동안 원수 맺었던 그 형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야복 강가에서 기도로 승리하니까 한두 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강 건너 에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가 보디가드가 돼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죽을 병, 난치병도 낫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 미국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코로나 사라지고 바이러스도 사라지고 경제도 회복되고 모든 축복과 부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쫙 보면은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다윗,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함으로 이기게 하시니라. 점점 갈수록 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사울의 왕가는 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요아스가 이 북왕국 요아스, 이 남왕국 요아스 같은 이름이지만 왕은 다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신복의 손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9대 왕이 되는 그 얘기까지가 어제 얘기죠. 오늘은 13장에 들어가면서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자,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죽고 혁명을 일으켰던 그 예후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 이스라엘 11대 왕이 되어서 17년을 사마리아에서 통치합니다. 이 북왕국은요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남왕국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북왕국 이 수도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요아스가 다스려. 북왕국 요아스 17대 이제 17년을 다스려요. 17년 11대 왕이 돼서. 근데 그때 남왕국 예루살렘에 또 요아스가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서로 다른 그런 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그렇게 다스렸는데 이 북왕국의 요아스도 역시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그리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아람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이 여호와아스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악해도 죄인이라도 우상 숭배했어도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어도 아람의 공격받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겸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더라.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셨더라. 참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느냐?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러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로보암의 길 같은 이 여호와아스 이 악한 왕의 기도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겸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평안해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니까 마음이 변절돼 가지고 또 우상 숭배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국력을 약화시켜 버려요. 그리고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화시켰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버리는가? 7절 아예 5절부터 읽어보죠.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또 죄짓죠. 6절에 저희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거저 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람 나라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과 병거 10승과 보병 1만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그 많던 군사들 그 국방력이 이렇게 약해질 수가 없어요. 마병이 50밖에 안 돼요. 마병이 기마병이 병거가 10승. 여러분 이 병거가 전차부대잖아요. 10승밖에 안. 보병이 1만 외에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 얼마나 국력이 약해져 버린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가정이나 나라가요 경제력 국력 다 그냥 파워풀하게 됩니다. 자, 이 8절에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것과 그 권력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10절에 유다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14절 그 뒤에 보면요. 이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12대 왕이 되어 16년을 통치하는데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길 같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14절에 엘리사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이제 임종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 부은 이 엘리사가 거의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80세가 넘었을 것이다라고 이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으로 노환으로 죽습니다. 엘리사가. 자, 엘리야는 회리바람 타고 이제 성천합니다. 불말불술에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왕이 급히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아람 나라가 못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도 항상 루트를 가르쳐주고 이겼어요. 그 나라의 국방력이에요. 힘인데 이 엘리사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라 국력도 약해졌는데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자, 거기에 내려가서 엘리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그 엘리사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귀히 여겼는지 알지요. 이 모습을 본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한번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째, 엘리사는 요아스가 아람을 진멸하리라. 요아스의 눈물을 보고 아람을 너가 진멸할 것이다. 그 큰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국력도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 그 요아스 때부터 확 줄어들었잖아요, 국력이. 그런데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까지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덜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15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며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소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참 여러분 눈물 한 방울의 위력입니다 이게요. 우니까 어떻게 울어요? 이 요아스가 와서 엘리사가 죽어가니까 그 임종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왕이 아버지 최고의 존대어를 쓰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국방력인 엘리사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힘입니다. 당신이 국방력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고 당신이 죽으면 국력도 쇠해 있는데 아람 나라 쳐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What shall I do?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서 슬퍼하며 우는 이 요아스 앞에 여러분 엘리야가 약속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시대에 아람 나라를 진멸하도록 아람에서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다. 그러면서 활을 취하라. 그 활을 동편창을 열고 쏘아라. 구원의 활이니라. 진멸할 것이다. 아람 나라를 이길 것이다. 여러분 참 이거 보면요 눈물의 위력이면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눈물의 기도와 마른 기도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나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요 무게가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 10시간보다 눈물로 기도하는 1분이 하나님 앞에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가 그 닫힌 태의 문을 열었다고요. 여자에게 중요한 아기가 없어 본인 나에게 격동함을 당하고 죽고 싶은 삶을 그런데 남편의 위로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 우리 일생 살아가다 보면요 인간에게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그래 네가 기도해내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술 취한 듯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즉시 돌아가서 응답받는 남편과 동침하며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누구지요?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 뜻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과 응답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응답이 없죠. 너희가 구할지라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설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가 되겠어요. 간절한 눈물은요 수분이 99%입니다. 염분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겸비하고. 여러분 눈물을 언제 흘립니까? 마음이 깨어질 때. 머리바의 반석에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대니까 쫙 갈라지면서 물이 팍 솟아오르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깨어져 흐르는 눈물이 솟구칠 때 그게 생수가 솟구치는 성령의 역사, 응답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1000번째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벌써 102일째 됐잖아요. 이 102일 가운데 얼마나 어느 새벽에 눈물을 흘렸느냐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내 눈물을 하나님이 눈물병에 담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 가면 우리의 눈물이 담겨있는 병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입니다, 이 요아스가. 그러나 죄인이라도 겸비하여 눈물로 애통하니까, 간구하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네가 살리라, 네 백성을 살리리라. 국방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아람 나라를 진멸할 것이다. 와, 그 큰 아람 나라를 이 요아스가 진멸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 이 미국 땅, 고국 땅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죄, 진리를 밀어내고 여러분 말씀을 밀어냈던 죄, 하나님이 그거부터 먼저 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죄가 사해지면 땅을 고치고 경제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아주사 대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평양장대한교회 그 엄청난 회개의 부흥이 한국에서 일어나도록, 아주사의 대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나도록, 이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만 하면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역사, 경제 회복,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아스의 신앙은 그 약속에 미치지 못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18절 시작.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가 눈물 흘리니까 엘리사가 구원의 약속을 줬잖아요. 아람 나라를 진멸할 것이다. 아벡에서 치고 진명한다는 장소까지 가르쳐 줬어요. 아벡에서 내가 전쟁하면 내가 이긴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세상에 우리 국력이 얼만데 이거 갖고 그 큰 아람 나라를 쳐서 이긴다니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했는데, 그 기적을 선포했는데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그릇이 약해. 예. 여러분,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약한 심적인 상태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믿음을 한번 측정해 보기 위해서 화살을 드십시오 왕이여, 그리고 땅을 치소서. 이게 화살 갖고 땅을 치는데 그냥 근성으로 한 3번 정도 치고 맞췄더니 막 화를 냈어요. 여기 이제 엘리사가. 왜 3번을 칩니까? 5번을 쳤다라면 당신은 이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도록,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했을 텐데 3번만 쳤으니 3번 동안 아람을 이기고 나머지는 질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만 소망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강해 보여도, 악하고 마귀는 강해 보여도요,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싸우던 이 다윗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이 이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벌벌 떨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골리앗이 나와서 막 40조야를 소리치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와 싸워보자. 이기면 우리가 종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종된다니 벌벌 떠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나님의 군대를 의분을 일으키고 그 어린 다윗이 가슴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네가 무엇이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사울왕에게 허락 받고 나가가지고요, 물맷돌 하나로 그냥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산성 구원의 뿔 나의 힘의 능력 나의 방패입니다. 시편 91편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 극한 연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게 팬데믹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사계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손방패와 방패가 되어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와 내 가정에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들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상황이 어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예배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상황을 봅니까? 파도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파도 위를 걸어가지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파도와 바람과 물결 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이 요하스가 왜 자기 상황을 보느냐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아멘 하고 믿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냥 근성으로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3번 왜 이걸 짝대기를 갖고 화살을 갖고 치라 그러냐. 그냥 툭툭툭 치니까 화를 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니까 당시에는 3번밖에 못 이겨 5번을 쳤더라면 완벽히 이길 것을.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상황이 어려워도 앞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대부흥을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그 부흥의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면서 봅니다. 말씀 전하면서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 히든 카드로 썰나라야 절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약속된 이 미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다시 고국과 미국과 두 나라를 합쳐서 마지막 세계 선교의 제상으로 쓰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영에 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일으켜 선봉장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대부흥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아직 큰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갖 빛들의 은사를 주십니다. 쓰러진 그리스도인들, 쓰러진 자, 약한 자들, 한숨 쉬는 자, 죽겠다는 자들 살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갖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이 밀어내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 내 딸 흉악귀 귀신 들린 딸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해. 제자들이 방해.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다 거절해도 주님 팔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해. 불태전의 믿음으로. 그래 자식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겠네. 개 취급해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부스러기를 내라. 부스러기는 개가 받아먹지 않습니까? 온 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나에게 부스러기 주옵소서. 이렇게 낮아지고 겸비한 이 여인에게 더 이상 밟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을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귀신 들린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가슴에 사랑을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 고국과 미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불태전의 믿음으로 가슴에 사랑을 안고 예수님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프로브하면요 귀신 들린 딸은 그 시로 여러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고국 미국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여러분 죽을 병, 사업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성경 속에는요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어렵고 힘든데 밀리고 나와도 끝까지 가. 2발짝 밀려도 3발짝 나가는
4발 밀려도 5발짝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탁 만지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만졌더니 즉시 나았더라. 여인아 불러내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지막에 칭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파워한 능력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 자, 22절 시작. 여호와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절개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리고 24절 한번 보세요.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결국엔 이 요아스가 3번밖에 못 이겨요.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됩니다. 완벽히 이길 수 있는, 대적을 멸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큰 믿음,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가 죄를 범해 우상 숭배 범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악을 행해도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왜? 뭐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그들과 더불어 했던 언약 때문이라. 어제도 이 기절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 그 간절한 희생과 헌신과 믿음으로 1000년 후에 다윗이 살잖아요. 다윗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라. 거기가 어딘지 몰라 1000년의 세월 지나 나중에 알아보니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범죄한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다윗 때문에 7만 명이 하루아침에 팬데믹으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그 자리를 지정해서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헌신과 눈물을 거기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고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이 죄를 지어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들과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번 택함 받은 백성, 부르심을 얻었으면, 택하셨으면 부르시고 불렀으면 의롭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로움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절대 불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00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요아스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눈물로 기도했던 그 새벽기도, 그 눈물 기억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5시간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의지가 돼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5시간 눈물로 기도했던, 십자가 밑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적금을 내가 타먹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봐서라도 날 좀 도와주세요. 그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훗날 내 자녀들이 나의 기도로 살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사 요아스를 건져주시고 요아스를 건져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